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흉악한 눈과 같이 되네. 너희의 흉악한 눈과 같이 되네. 죄의 빛 흉악한 비게 되리라. 중빛 같은 내게 중빛 같은 내게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할것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또 13문에서 15문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 오늘 인간의 죄에 대한 겁니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죄를 온전히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 죄의 심각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3문에서 15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그런 것처럼 좀 잠시 전체 내용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이제 계셔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부분은 1문부터 38문까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부분은 39문부터 107문까지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앞부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부분은 다시 5가지 부분으로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신론, 두 번째 인간론, 세 번째 기독론, 네 번째 구원론, 다섯 번째 종말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신론은 다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신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게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13문부터 19문 이제 인간론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인간의 타락에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이 타락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나? 그럼 이거 타락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건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조와 섭리라는 이 거대한 틀 속에서 타락을 봐야 됩니다. 먼저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생각을 해야 이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타락의 결과가 사망, 죽음인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단절되어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창조뿐 아니라 섭리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섭리는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이 섭리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우리가 죄 지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혼돈하는 겁니다. 뜻과 계획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 학교를 세우려는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지으려는 그 땅에 이미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세우려면
이미 세워진 건물들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뜻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지 그 건물을 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를 세우려면 그 건물을 헐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 뜻에는 이 원치 않는 건물을 허무는 이것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작전 가운데 그 계획 속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과 또 어떤 고난들, 이런 어려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받는 것 자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인류의 타락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13번 소요리 문답 들어가 보겠습니다. 13문입니다. 우리의 첫 부모는 그들이 창조되었던 상태 속에 계속하여 머물렀습니까? 답입니다. 그들 자신의 뜻에 자유에 맡겨진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을 이제 영어로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fa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본래 있던 자리에서 아래로 뚝 떨어져서 추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신들이 인간에게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수수께끼를 내거나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어떤 시험을 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타락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인간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다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2문에서 설명했던 생명의 언약은 인간이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잘못을 해서 범죄를 했던 겁니다. 보면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굳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 과실을 먹으면, 선악과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태여 먹은 겁니다. 이제 이것이 교만 때문에 저지른 죄였던 겁니다. 물론 중간에서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사단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죄의 책임을 사단에게 미루려고 합니다. 그거는 창세기 3장 보시면 첫사람 하와랑 아담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자꾸 자기 책임을 미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사단은 일종의 도구적 요인에 불과했습니다. 사단을 통해서 유혹을 받기는 했지만 먹기는 자기가 먹은 겁니다. 아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자신을 아주 존귀하게 이렇게 창조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나를 창조해 주시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고귀한 책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초대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한 결과가 바로 타락이
자리였던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아담과 하와가 아주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 이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사이좋게 교제하고 소통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인 겁니다. 반대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죽음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라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돼도 육체적으로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종종 쓰는 비유인데, 나무가 흙에서 뽑힌다 해도 나무가 당장 죽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도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땅에서 뽑힌 나무는 죽은 나무이고, 물에서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안에 이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것은 모든 인류의 타락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은 오직 비참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 자체가 죽음인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타락, 이 죽음을 가져온 사건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속한 일이라면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타락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역사가 이렇게 꾸준히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이 완벽한 계획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좀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나 영화 또는 뉴스를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의 자유를 뺏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감금을 해둔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나를 무조건 사랑하도록 자유를 억압해버리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무런 자유도 주지 않으시고 무조건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신 겁니다. 그 100세가 넘은 그 교수로 유명한 김영숙 교수님이 인생이여 행복하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자유와 사랑의 변증법이라는 그런 꼭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자유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사랑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합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한 친구가 어떤 다른 친구의 여동생을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알고 봤 그 여동생이 고백을 했는데, 그 여동생에게는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 김영석 교수가 내가 가서 한번 그 여동생을 억지로라도 좀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들은 사랑을 모르는구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네. 내가 100번을 울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에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나. 그 여자의 자유를 빼앗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시련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편이 낫지. 자유를 부정하는 사랑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김영석 교수가 사랑과 자유의 변증법이라는 어떤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사랑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랑이 자유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조화가 되지 않을 때는 사랑이 자유를 위해서 끝없이 아픈 십자가를 지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 세계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자유가 이렇게 뒤섞여져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끝없이 사랑의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세상에 악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악을 저지른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였던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왜 인간의 구태에게 자유를 줘서 인간이 범죄하게 만드느냐, 자유를 뺏어서 인간이 범죄하지 못하게 묶어두지는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떤 로봇이나 어떤 목석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100번, 1000번, 10,000번을 우시더라도 우리의 자유를 꺾지 않으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신 스스로 채찍을 받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자유 때문에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유일한 의무는 나의 모든 자유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굴복시키는 일이다. 이제 이것이 이 김영석 교수님이 내렸던 그런 어떤 결론인 겁니다. 인간의 타락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타락이 오로지 인간의 자유에 의한 것이고 이 타락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14문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답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정의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에서 정의하는 그런 어떤 정의 이런 것과 다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이란 것이 세상의 법과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지만 않으면 뭐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이미 법을 어긴 겁니다.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미 그 자체로 죄인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보면서 아우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싫어, 미워 이런 마음이 들면 이미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높은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소유리 문답 후반부 내용이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의 전반부 내용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라면 소유리 문답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 그 높은 법의 그 기준에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10계명은 이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10개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소요리 문답 후반부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문 보시면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답입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자, 우리의 첫 부모, 첫 인류 아담이 행한 죄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은 겁니다. 아예 무슨 과일 하나 따먹은 것으로 야박하게 이렇게 하시나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행동의 진짜 문제의 핵심은 뭐 과일 먹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그 태도, 그 불순종의 행동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긴 그것이 사람에게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쪽에서는 이 관계를 다시는 어떻게 해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끼리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다시 그것을 회복할 길이 있습니다. 이 잘못을 저질러도 합의를 하거나 적절히 보상을 해주면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세월이 많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면서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말만 잘해도, 사과를 잘하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냥 입으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한다고 쉽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첫 인류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본질이 뭐냐면 반역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이 반역이란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반역은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보시면 모든 것이 관계적입니다. 기도도 관계에 대한 것이고, 사실 말씀도 이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관계에 대한 겁니다. 또 순종도 관계고, 회개도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도 관계에 대한 겁니다. 전부 이 관계에 대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이 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반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신하가 왕에게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반역에 실패를 하고 막 도망을 치는 겁니다. 도망치면서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선행을 막 베풉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베푼 모든 선행을 다 합친다고 해도 이 반역의 죄를 상쇄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 자체가 왕과 신하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를 아주 특별하게 사면해 주지 않는다면 이 신하는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좀 다른 비유를 들자면 이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인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고 막 아버지한테 쌍욕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 구두 닦고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 한다고 이 깨져버린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버지 측에서 먼저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에게 이제 용서를 베풀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 측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문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이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지 않으시면 이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인류가 타락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죽음의 잔을 마시심으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위대한 계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 숨겨져 있는 그 많은 그 복잡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눈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 죄와 인간의 그 죄의 깊이와 넓이와 그 죄의 심각성을 더 온전히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락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죄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죄를 짓게 된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내려온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악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죄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타락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원하신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정말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다른 사람 해롭게 하지 않았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죄인 겁니다. 인간 타락의 본질적 속성이 뭐냐면 반역입니다. 이 반역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타락의 삶이 아니라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 저희가 이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그 또 죄의 심각성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먼저 8월에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단기 선교를 가는 선교팀과 또 현재 있는 선교사님과 그곳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그런 저희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영광스러운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저희 교인들 너무 많이 계신데 하나님 제 병약한 주의 백성들 그 연약한 몸과 또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저희 교회 청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이름 불러가시면서 환우들과 청년들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겪는 지역, 그리고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지역의 그 교회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재건교회의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제발 도와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저희 자신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의지로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함으로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직도 우리 예수님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데 아버지 저희가 힘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가 또 8월에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힘쓰고 있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저희 교회 주께서 기쁘게 바라봐 주시고 저희 교회에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여러 가지로 아버지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공격할 줄 압니다. 주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아버지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 가족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저희 환우들 주께서 치료의 그 광선을 비추어 주사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감사하게 아버지 좋은 땅에서 살지만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기근과 전쟁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아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믿음으로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또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와 미주의 재건교회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재건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